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꾼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전에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자 오늘도 먼저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저희한테 연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시고 오늘도 최상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은혜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뜻 이루소서. 저병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습니다. 정하셨네. 십자가 지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생명은 피에 있기에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고자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 죄악에서 건지시려 피 흘려 주셨음을 감사하며 피 흘림 없이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내가 그 피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저주가 그 예수의 피와 함께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 병든 거 상한 거 아버지 모든 저주에 눌린 것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그 피 앞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은 무의 권세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병든 것 상한 것은 치유받고 오늘 해방되는 역사가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신분만 박수치면서 힘차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약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으로 보혈의 눈물에 심판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련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문 앞에 오리라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워 공항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슨
찬양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시고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이미 승리가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믿음의 말대로, 믿음의 순종대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리옵나이다.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천국 잔치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에게 영생을 주노라. 오늘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신령한 복이 되고 영생의 복이 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 되게 하시고 기쁨의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과 막혀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오늘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은다 하셨사오니 그 말이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오직 성령이여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와 계시형으로 주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이 다 믿음으로 받고 영생의 복을, 또 이 땅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와 빌라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만 11장 28절 한 절입니다. 자신줄로 믿고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16분. 네. 자,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고요. 우리 주일 설교가 좀 설교가 길어요. 전 되게 빨리 지나가는데 안 길죠? 길어요? 주요. 길면은 안 되는데 이게 2시간도요 짧게 느껴지는 게 있고 10분도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설교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큰일났네. 그래도 할래요. 길어도 할 거고 오늘은 짧게 느껴지게 잘 하겠습니다. 잠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6월절 예식. 한 번 더. 믿음으로 경험하는 6월절 예식. 믿음으로. 야, 이거 오늘 이게 되게 또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해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6월절. 오늘 찬양도 우리 열심히 잘했는데 오늘 찬양의 은혜가 넘치죠? 예수님의 피의 설교를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기뻐요. 예수님 피 설교할 때. 피 설교하고 피 찬양할 때. 마귀는 벌벌 떨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벌써 축복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병들이 막 떠나가야 돼요. 말씀 듣다가 오늘 특별히 이 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셔서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실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제 9가지 재앙을 다 해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내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10번째 재앙인 바로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 장자가 죽는 거. 짐승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장자라고 생긴 건 다 죽어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장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방팔방에 곡하는 소리가 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겠다.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게 해줘. 장자가 죽지 않게. 근데 그냥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별된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구별되어서 너희들의 장자는 내가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보세요. 넘어가다. 우리 옛날에 월담했다. 월이라는 게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라는 게 6월절이에요. 사망이 넘어갔다. 저주도 사망만 넘어가겠어요. 모든 저주도 어둠도 질병도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배워요. 그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이 하는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돼. 나를 시험을 하셔야 돼. 그래서 목사가 딴소리 삐삐가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목사는 이거 아닌데요. 저도 틀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잘 펴야지. 자,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6월절 예식은 끝났어요? 지금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6월절 예식이 그날로 끝났으면 오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대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3장 5장 8절이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 명절을 지금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나중에 볼게요. 이 명절을. 그러니까 구약 때도 이미 약속했고 지키라고. 그리고 신약 때 와서도 또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이 명절을 지키라고. 따라 이 명절을 6월절 예식이라는 이 명절을 지켜야 된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염려돼서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율법은 다 끝나지 않았으면 예수님 오셔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은 율법이죠.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어떻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완전해졌어요? 뭐 우리는 지금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 예식이 아니라 뭐로 지키고 있어요? 아는 사람. 그렇지. 성찬식 따라요. 성찬식.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완전케 됐어요? 성찬식으로.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잘 배워두고, 그때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성찬식으로 완전케 됐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돼. 아멘? 네. 예를 들면 이제 할례도 우리가 세례인데, 세례식 자체가 구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세례식 자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뭐 화채설, 뭐 이걸 먹는 순간에 이 떡이 막 하나님의 살로 바뀐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에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그걸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다. 아멘? 만약에 자체가 중요하다면 매일 성찬식 해야 돼. 근데 매일 안 하잖아요. 절길 때만은 겨우 한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매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그 의미를 알고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알면은요, 그 의미를 알면은 알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예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잘 모르더라고 또. 자, 6월절 예식 한번 해볼게요. 6월절 예식. 오늘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실은. 따라서 6월절 예식은 6월절과 또 뭐예요? 무교절. 따라서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첫날 하루가 6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바로 7일 동안 하회대를 연결돼서 하는 일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6월절 예식 그러면 6월절 플러스 무교절이 함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아멘? 요걸 합쳐서 뭐라 그런다? 6월절 예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요? 반응도 없고 가만히 있어야 본전도 찾는다 이거지. 그래서 모른 척 하면은 또 잘못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솔직하게 잘 모르셔도 돼요. 네, 오늘 배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6월절이 뭔지 한번 볼게요. 6월절은 자, 여러분 다시 잘 아니까 아는 거는 수석도 넘어가고 12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날을 첫 달로 해서 각 가족대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요. 가족대로. 그래서 잘 잡는데 흠이 있어야 돼, 없어요? 없어요. 흠 없는 1년 된 수컷. 암컷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네.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 14일 동안 집에서 간직을 해야 돼요. 거기 돼 있죠, 그렇게. 네, 14일 동안 간직을 한 다음에 그걸 잡아서 그 피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라 그래요? 임방이라고 해요. 따라 임방. 여기는 설주라고 그래요. 눈설주라고 그래요. 네, 여기는 임방. 여기는 뭐라 그래? 눈지방이라고 그러지 뭐. 여기는 아니고 여기를 싹 다 발라요. 싹 다 바르면 피를 싹 다 발라요. 그렇게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아멘? 날 것으로 먹으면 돼, 안 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다 의미가 있어요. 삶아서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숯불에 구워서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숯불이 아니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그리고 머리부터 내장까지 다 먹어야 되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돼, 안 돼? 안 돼요. 남은 것은 불살아버려야 돼. 그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급하게 먹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떠날 차비를 하고 먹어야 돼, 급히. 그러니까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제가 말한 거 여러분 잘 알아요. 이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해야 돼요? 떠나면서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되니까. 아멘? 자, 요거는 이제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절은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도록 있냐면, 15절부터군요. 15절부터. 너희는 이래 동안 뭘 먹어요? 7일 동안, 무교절은 뭐냐면, 그 바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맛대가리 없겠죠. 누룩이 들어가면 맛입니다. 네. 하여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고기하고 무교병하고 쓴나물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교병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유교병은.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이라는 누룩은 싹 다 제거해야 돼.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렇게 7일 동안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먹는 날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본토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어. 다 그래야 된다. 아멘? 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키고, 예,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직했으니까 첫달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예,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7일은 완전수예요. 7일은 완전수. 그래서 끝까지 일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행한 것은 12장 21절부터 실제로 행하고 13절에 무교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13장을 좀 넘어가 볼까요? 13장. 여기 무교절이 잘 나와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가 무교절이 잘 나타나 있고, 특별히 이제 1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6월절 예식을 안 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장자라는 게 뭐냐면 첫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 것.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 예식을 통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일날은 누구 거예요? 주일날 내 날이에요, 하나님 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뭐 나와주는 것처럼 나오거나 그저 복이나 받으려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날은 주의 날. 정말로 6월절에 그걸 배운 게 아니라 그 6월을 체험해요. 나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정말 나를 핏값을 주시고 사심을 경험한 사람.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세우신 내가 하나님의 장자였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멸망할 수밖에 이미 끝나버린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으로 오늘 첫 시간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이 첫 시간이에요. 첫날이고 주의 날이고 첫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야 돼. 복 받으러 나오면 돼, 안 돼? 아니, 아무 이유 없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해서. 죽어도 나와야 되고 살아도 나와야 되고 죽든지 살든지 이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는 걸 보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을 먹고 나오느냐, 그 사람이 정말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교회 나와도 별것도 없네. 아니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뭘 얻어내야 나오냐. 하나님께 영광 자체인데.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랑 너무 차이 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참 불쌍한 영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게 뭐라고요? 성찬식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완전케 된 법을 볼 테니까 고린도전서 11장
벌써 10분 지나갔어요. 이렇게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10분 지나가니까 또 길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서. 자, 성찬식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이제 고린도서 11장이고, 누가복음 22장이 나와요. 많이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23절입니다. 시작.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 공부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잡히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밤이 지나지도 않고 이 밤에 잡혀갑니다. 아멘. 뭐 하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써놓으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케 하려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6월절 구약 때는 매년 소와 양을 잡아야 돼요. 왜? 그거 가지고는 단번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매년 또 다른 예배를 드려야 돼.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예배 시간에 소 안 잡잖아요. 양 안 잡잖아요. 왜 안 잡을까요? 폐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번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흠이 있어, 없어요? 죄 있어, 없어요?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잘생겼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흠이 전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수컷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1년 됐을 때가 가장 예쁘고 참 제일 수수하고 그래서 1년 된 걸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상상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도 상상해야 돼. 제 아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배웠으니까 알아야 돼. 6월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우리에게 완전케 하려고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이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그가 죽으실 것을 말했지만 그것을 지금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떡을 가지사. 자, 떡을 가지사. 거기서부터 시작. 떡을 가지사. 23절 마지막 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다가 빨간 줄 파란 줄을 섞어서 써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6월절을 모른다고 봐야 돼요. 새 언약 따라서 새 언약. 자, 근데 여러분 저 구약 때는 새 언약이라는 말 했어 안 했어? 뭘 해야 하기를? 아니 그러니까 6월절 제자 때 안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봐봐. 자, 이건 자, 먼저 이걸 설명할게.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이제 잡혔잖아요. 6월절로 자기가 잡히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로 온다고? 무교절이 온다 그랬죠?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이 예? 떡 먹는 거잖아. 떡. 근데 무슨 떡? 누룩이 없는 떡. 따라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이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멘?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세상의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다시 말하면 뭐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관습,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이 섞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벌써 그건 다 못 먹어버려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무교절 떡이라 그럽니다. 순전한 떡. 따라봐. 순전한 떡.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순전하고 누룩이 없는 떡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은 벌써 자기가 다 이룰 거니까 이제 너는 내 살과 피를 무교병처럼 섞이지 아니한 누룩 없는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된다.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을 넘어갈게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걸 설명해놓고 이제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하는데 참 오늘날 조금 저도 그렇지만 성찬식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다 들어보면 알아요. 뭐 말인지. 자,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불신자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6월절 예식을 치르고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무교병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 믿는 자예요. 아멘? 그리고 영생은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 48절입니다. 그 뒤에 나와있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룩 없는 산떡이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다. 무교병에 누룩 없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표적이에요. 표적. 만나 자체는 육신의 떡이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만나 자체는 그게 새벽마다 나가서 이슬을 먹고 이슬 같은 게 이슬 같은 어떤 그 흰 가루 하여튼 그런 모양이란 이게 먹고 한 게 만나거든요. 그걸 이렇게 막 찢어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떡이죠? 그러니까 만나만 먹으면 죽어 안 죽어? 그 소리.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만 먹으면 죽어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기서 말하는 떡은 육신의 떡이에요. 우리는 진짜 먹어야 될 떡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신명기서 8장 3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3절에 이미 믿는 6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로 건너서 세례받고 광야로 나온 이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7일 동안이 뭐래요? 이제 완전수예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살아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주여 하고 맨날 죄사함만 받고 6월절 피만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분이 누룩 없는 떡이 되셔서 영생의 떡이 되셔서 그것을 우리가 살과 피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아멘.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무교병증. 그래서 자 보세요. 좀 더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게 여러분 주여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걸 말해요. 말씀을 그분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영생이 돼요. 그 떡을 먹으면 영생.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2절 더 큰 소리를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아멘.
그게 아까 성찬식에서 있었던 일이죠. 내 살과 내 피를 이것이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라. 아멘. 새 언약은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요거는 이해되시죠? 요거 먹어야 돼요. 요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와 같아요, 틀려요? 말 못하잖아.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대답도 못하고. 큰일 났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고 예수의 말씀의 피예요. 따라서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거기 써놔요. 레위기서 17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하면 요것만 생각해. 피하면 요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도 피해요. 왜? 생명이니까. 아멘? 여러분, 소고기국, 제가 지난주에 소고기국 먹었는데 소고기국을 한 그릇 빼가는 거예요. 소고기 잡을 때 피가 나와 안 돼. 고기 주세요 하면 피를, 물론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피는 못 보지. 왜? 다 매달아 놓고 피 다 빼봤잖아. 그죠? 피 다 빼버리잖아. 그러나 고기 먹을 때 피도 나와 안 나와? 나와. 살만 어떻게 먹어요? 그 속에 다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말씀도 피예요. 아멘? 아이고 주여. 레위기서 뭐라고요? 17장 11절. 따라서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거는 십자가 피가 아니라 말씀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살아있는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법.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이에요. 피가 있다. 내 살과 피. 아멘? 아멘! 큰일 났네.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거라. 전사하려고. 그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에스겔서 33장 15절에는 생명의 율례. 출애굽기 24장으로 새 언약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는 다 이론이지만 이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 24장. 자, 새 언약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어요. 4절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주석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신학 박사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면 믿으시고 말면 말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설명합니다. 제가 딴소리하면 여러분들 태클을 거시라니까. 24장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언약이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새 언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언약이 먼저 있어야 새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게 지금 이 장면인데, 자, 뭐로 하냐면, 자,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와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 언약. 무슨 서? 언약. 말씀 자체는 언약이에요. 아멘? 말씀 자체가 말씀도 되지만 언약도 되고 약속도 되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말씀을 줄 때 그냥 말씀을 줘요. 우리가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 자체는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와 언약을 맺을 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금도 말씀을 줄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순종할 것이 함께 옵니다. 아멘? 저를 봐요. 여러분, 세상 이방 민족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냥 그 형식 자체,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말씀이라는 약속이 먼저 주어져요.
그래서 먼저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원인 자체, 말씀 자체를 받아서 순종할 때 역사가 됩니다.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응답은 맞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할 것들이 먼저 온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물론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불신자들한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미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하고는 다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목사가 기도해 줬다고 낫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안에서 풀어질 때 나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얼굴색이 별로 안 좋다.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목사님. 아니 성경 자체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지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0편 89편 늘 말하잖아요. 89편 3절에 나는 택한 자와 언약을 담죠. 택한 자와 언약이 없는 여러분 언약이 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줬는지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 말씀 자체가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응답 왔다. 그건 맞아요. 왜? 말씀 자체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없는데 뭔가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자,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 해야 돼? 준행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들이 분명히 주어져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살과 피를 먹는 것도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과 피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순종할 때 살과 피가 돼. 놀라운 정말 비결이. 자,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고요? 뭐라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언약의 피가 말씀이고 생명이니까 언약의 말씀. 이게 이제 구약 때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는 뭘 줘야 된다고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어렵죠? 솔직히 어렵죠? 어렵다 그래 괜찮아요. 조상 어렵죠? 어렵게 다 잘하더만 또 어렵다고 안 그러네 또. 안 하네 또. 어렵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요한복음 6장 50절 제자들도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듣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 말이 돼 안 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어렵네요. 그렇지만 뭔가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라고 그래. 주님 그래도 너희도 가련이냐 그래. 어려워서 가야 되겠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더 기다려봐요. 뭐라는지. 원함에 또 걸렸대. 오늘 또 발표한다는데 또 뭐라 그러는지 그러거나 말거나. 뭐라 그러더라. 핸드폰을 저는 여기 녹음도 하고 이게 그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핸드폰 꺼놓고 하겠죠. 예의상. 그렇지. 하나의 말씀 듣는데 어느 광고에서 그러더만 중요한 자리에서 잠시 꺼둬도 된다고. 그죠? 예수님께 오는데 휴대폰에 여기서 집중해가지고 누구나.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누게로 가옵니까?
어려워도요, 끝까지 있어요. 자, 예,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말로 이해도 사실 안 돼요. 뭐 들으니까 그냥 뭐 알겠고, 그런 것 같다. 성경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랬지만, 사실은 체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체험해봐요.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영적인 무교절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6월절 예식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무교절이에요. 아멘? 무교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딱 해야 돼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요. 그래서 영적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생명이에요. 영생, 믿는 자에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힘으로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네, 순종할 힘. 그래서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므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얻어요. 살과 피를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에 이미 영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겨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성경 자체가 영으로 되어 있어요. 살과 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살과 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 자체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보이는 것은 유익.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 자체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돼요. 응?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믿는다. 응? 성도들에게 하면 성도들 보고 너 예수님 믿어 할 때는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따라서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사모가 오랜만에 안 되지? 내가 읽을게.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목말라야 돼. 영생에 목말라야 돼.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 그래서 믿는 자는, 여기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이런 시, 따라해보세요. 그를 믿는 자들이, 아까 뭘 받는다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아멘. 성령을 가르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주여 주여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게 믿는. 아멘. 동의하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여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고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성령을 통해서만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만 먹고 마시고 오늘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 안 보여? 만져져 안 만져져? 안 만져지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 넘어가고요. 히브리서를 넘어가. 히브리서. 자, 너무 잘 따라오는데 너무 이쁘다. 미안해요. 어린 사람이. 진짜 이뻐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 하라고 왔냐면, 새 언약을 이루시러 오셨어요. 아니, 여기 없어. 나 일부러 안 썼어요. 여기.
요거는 이렇게 편하. 여러분이 찾으려고는 안 썼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이. 15절, 14절, 14절. 자, 빨리. 벌써 시간 벌써 많이 지났잖아. 어떻게 짧게. 14절, 15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피라 이 말이에요. 그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왜? 생명을 얻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라고? 중보자. 그러니까 새 언약을 중보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봐요. 이 6월절 예식을, 이 새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얻은 그 언약의 피를, 맺은 것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나면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언약을 완전케 하는 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어서 영생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어디 막 넘겨요. 안 넘겨도 되는데.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때 구약의 언약 봤죠 아까?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주죠. 아멘. 그 약속도 좋긴 좋아요. 그 약속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게 돼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든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는다고? 뭘 맺는다고? 아멘. 그게 아까 잡아. 이게 아까 제자들과 맺은 새 언약.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무교병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여러분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6월절 언약에 가시면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이제 우리에게 진짜로 예수의 살과 피를 보지도 않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와요? 자, 9절. 진짜 중요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요. 아멘. 그 새 언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쭉 화살표 내려요. 그 새 언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알아야 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알았죠? 오늘 배운 사람은 오늘 너무 수지 맞은 거예요. 이것이니 시작. 내 말씀을 피를 살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것을 기록하라. 뭐로?
성령. 아멘.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성령.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을 때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계속 말씀해서 안 했어. 계속 한 이게 새로. 이해되시면 하면 다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은 이것이니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뭐하라? 주를 뭐하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가 찢으시나 그가 3일 만에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신대. 너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아멘. 힘써 알아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성경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6월절 예식 거창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맺을게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들에게 언약이 파괴된 것도 여러분, 그 언약 자체가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룩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되죠? 누룩이 있으면 된대, 안 된대? 안 돼.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9절에 따라서 이 누룩은 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야. 누룩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느헤미야 1장 7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믿어요. 따라서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뭐 한다? 뭐 한다? 이거 아는 사람. 나랑 오늘 점심 같이 먹어. 여기서 믿는다 아까 설명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믿으면 뭐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받는다, 맞아.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돼?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응? 응? 아, 다 왔어. 뭐라고? 언약, 아이고, 뒤로 갔어, 다시 뒤로 갔어. 아니,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고. 회개해야 된다고? 아니, 그건 했잖아, 아니야. 그렇지, 기도해야지. 오늘 같이 점심 먹어. 기도하. 할렐루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를 쭉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소돌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려면 내가 내 육신으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셔서. 그냥 성령 주셔야 구해야 되죠. 목마르고 와서 구하는 자마다 내가 성령을 주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는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령 받는 방법이 있어 없어? 구하지 않고 성령 받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아요. 믿어요. 나 믿으니까 영생 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봐봐, 이게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니, 성경이 잘못된 게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고 영생 얻는데 어디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냐. 응?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어? 주여 주여를 안 했냐고. 거기 다 나더러 주여 주여.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가 주여 주여를 안 했어요? 등도 가졌는데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성령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난 너 모르겠다. 왜 모를까? 성령이. 그 차이는 뭐예요? 미련하고 지혜로운 차이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서 성령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는 바빠서, 나는 뭐가 없어서, 뭐가 있어서 환경 탓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옆에 인사해주세요. 너무 열받아요. 기도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인데, 이 누룩인데,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여.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 이 사람들 근데 기도를 해도요, 잘 봐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기도를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 아멘? 정말로 목말라. 성령이 목말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세례 앞에서 기도하는 거. 저는 세례와 같지 아니하시고 뭐 대단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절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해야 안 해. 여러분 왜 성령을 못 받을까요?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을까요? 첫째는 기도 안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껏 한다는 게 외식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하나 안 하나 상관없어요. 미혹이 됩니다. 미혹. 네. 근데 조명성도는 이제 아니니까 그렇지. 네. 옛날에는 조금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안 해. 그리고 단어가 틀려. 미혹이야 이거는. 네. 근데 여기 별로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계명이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 따라서 기록된 말씀 플러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만 기록된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러나 벌써 외식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튕겨져. 여기 아무도 안 튕겨 나가잖아. 할렐루야. 그게 다 하는 괜찮은 사람 때문에. 벌써 여러분, 벌써 외식하는 사람 여기 있어서 벌써 튀어나갔어. 저기 어디 있어? 막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주여주하면 천국 가고 교회 나면 천국 가고 다 가는 거지. 무슨 뭐 성령 받아야 천국. 그리고 다 나가. 아멘. 여러 번 보냈어요. 내가 안 보는 게 그들이 가 알아서 자기가 외식하는 사람인 걸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봐봐. 앞뒤가 문맥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속아요. 외식하는, 소경이 되고.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에도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진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외식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공경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마름으로 성령을 알려고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해본 적이 없다니까. 목마르지. 왜? 마음이 부하고 고만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천국에 대한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는 아쉬움도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나 많이 벌고 그냥 맛있는 거나 많이 먹으면 되지.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별 관심이 없어요. 참 불쌍하다. 범피를 알았어? 우리 같이 기도 좀 하자. 오늘 말씀 잘 듣는다. 11월 3일이라며. 근데 왜 늦었어? 이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 여러분 세상 건 다 얻어도 헛방이에요. 재벌 주는 거 봤어 안 봤어? 재벌이라고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오래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닌데 그것도? 그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겠어. 그런데 80도 안 돼서 갔어. 아멘? 별것도 하고 별거 없어요. 재벌 수십억 수십조가 있으면 뭐 하냐고.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영생이에요. 옆에 한번 해서 손잡고 하자. 영생의 복을 누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말씀 듣고 하냐? 바보 천치 같은 짓 하냐? 돈 벌어서 뭐?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없고,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임하지라. 성령이 임하지라니까 하나님을 알 턱이 있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나? 어렵다고 자꾸 그래. 어렵다.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 그래야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몫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까지가 영생을 얻는 법. 그게 새 언약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시간 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1시간이에요, 여러분. 안 길죠? 잘했어. 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할렐루야. 누룩이 없어요. 새 덩어리,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지혜.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 여러분, 오늘 유월절 이 예식을 받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모진 고통, 예수님의 하나님의 장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 정말 그것이 감사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이겁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뭘 지켜요?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모두 말고 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세상을 짝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의에 찬 누룩을 모두 말고, 누룩이 없이, 뭐가 없이? 오직 시작.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절교 같은, 여러분, 순전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의 계명 말고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들려오는 여러분 감동된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 이 떡을 먹어서 영생하시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픈 곳에 서는, 문제가 있으니 가슴에 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누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해놓은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천국잔치에 우리가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셔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내게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떡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떡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하니 모든 사망 권세 질병은 이심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된다. 주님의 해놓으신 이 축복으로 떠나가야 된다. 다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모든 죽음의 세력은 넘어갈지어다. 유월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하늘의 만나가 임할지어다.
하늘에 떡이 임할지어다. 이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날마다 배불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날마다 배부르고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36장을 우리 힘차게 찾아가시면서 436장 힘차게 보시면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 영생을 누리며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영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열려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내게로 와서 다 마시기를 원해요. 목마른 데도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요, 내가 나중에 설명했죠. 구약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이 기도 못해요. 새 언약에 올 때부터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얼마나 축복이죠.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 새로운 성도가 한 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먼저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지 방문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한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 너무너무 잘 들으셔서 더 감사합니다. 들을 기가 있으신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벌써 11월의 첫째 주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오늘 집에 가서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오늘 말씀 제가 다 못했어요. 달란트 비유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그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 다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또 바쁘게 지나가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데 여러분 2달 남았는데 다 잘 결산하셔서 물론 내년도 오겠지만 그날도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나가기 전에 또 결산할 거 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이제 유튜브로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올리긴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도 올리긴 하는데 혹시 또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애인 봉지교회를 치시면 오늘자로 치시면 나올 거예요. 들어보시고요.
금요 예배도 올립니다. 그 예배도 보시고 같이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누구한테 또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정말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요.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신 계명 중에 기도가 있어요. 아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오후 예배 조금 할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라는 계명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권리.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이 말을 한 것은 제사장 사무엘이지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어요. 새 언약이 좋긴 한데 기도 안 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5번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새벽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렇게 할 거예요. 온라인 2020 다니엘 20일의 기도회가 저기 뒤에 광고가 있었는데 강사진도 괜찮고요. 뭐 제가 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그러나 뭐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의도 진짜 의도는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교회를 더 나오게 하려고 싶은 거예요. 뭐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도 교회에 한 발자국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집회를 못 하잖아 지금. 내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회를 못 하니까 여러분 교회라도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마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집에서 해도 되는데 교회 나오는 것도 틀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는 이제 매 1일부터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입니다. 틀어놓을 거예요. 이 투가 안 되신 분들은 오시면 좋고 되시는 분들은 뭐 집에서라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나오면 더 좋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단하는 하나가 정말 올해 마지막 2달 남았는데 정말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이 기도에 이 좋은 때를 나는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서 아멘하고 끝나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6월절 예식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6번입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18일 헌물을 신청을 받습니다. 뒤에 이렇게 작성하는 데 있으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들 적으시길 바랍니다. 참 아직 코로나가 안정이 안 되고 벌써 1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서 저도 지금 우리 모든 모임들이 다 스톱이 됐잖아요. 기도에 뭐 구역내로도 그렇고 남전들도 하다가 지금 멈췄고 지금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지금 갈파를 못 잡겠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년이 2021년도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소리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이 50년도에 이제 우리가 갈라졌잖아요. 50년도에 북한에도 70년이 지나서 이제 71년째예요. 우리가 갈라진 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저 북한 땅이 여러분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내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71년 됐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말 이 북한 땅의 해방이 일어나고 새로운 여러분 부흥의 해가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좀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아까 했던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자 중요한 말씀이죠. 드리고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실 때 집에 오실 분 가시고 남아있으세요. 김밥하고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그리고 오늘 원래 생일자가 2명이 계신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모든 소리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님 찬양 소서.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죄사했네 우리 위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 왜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6월절에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겼어요. 정말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여 주님, 이제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6월절 예식의 뜻은 하나님을 더 알라. 하나님을 더 알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목말라. 하나님을 구하라. 오늘 그 하나님의 애절한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실천하여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벌써 한 해가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귀의 은혜의 때에, 이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지막 2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받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영원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날마다 기도하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 주님 뜻 이루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